반갑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죠. 그리고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늘 불안과 두려움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간의 마음은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아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 부패해서 아무도 그 사람의 그 죄악의 크기와 깊이를 알 수가 없다. 너무 악한 본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결과 심판받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우리가 가는 지옥을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가는 지옥. 이 땅을 살 때도 지옥만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 때도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때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시대의 관습이나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따르는 신념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다. 사단 마귀를 따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은 역사하는 영이 있다. 역사하는 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주일날 좀 황당한 일들이 좀 일어나고 이럴 때 보면 기도를 해보면 무언가 내 밥그릇에 짝대기를 놓고 휙휙 젓는 걸 느껴져요. 휙휙 젓는. 우리 인생에서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막대기로 저으면 내 속에 밑에 있던 찌꺼기들이 확 올라와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냥 의롭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왜 생기느냐? 이 사단 마귀들이 어느 날 내 밑에 있는 찌꺼기를 위로 올릴 때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예전에 음식물은 버리지 않고 파랗고 빨간 통에 모아둡니다. 그 모아두면 돼지 키우는 그 농장 그 분이 정기적으로 가지고 가요. 돼지의 양식이죠, 그게. 그런데 그 통에 비가 오면 빗물이 담겨가지고 그때 우리는 심심하니까 짝대기 넣어서 그걸 한번 저어보거든요. 그러면 밑에 있던 찌꺼기들이 훅 올라와서 막 이렇게 변합니다. 저는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해요. 우리 똑같습니다. 되게 이렇게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속마음은 그대로 있어요. 그걸 사건이 생기면 누가 젓는 거죠. 사건을 저으면 푹 올라오는 거죠. 뭐라 그랬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 사단이다. 그 말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그래서 우리가 죄의 결과로 인해서 결국 또 진노의 자녀가 됩니다. 진노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인가? 전에는 우리도
전에는 역사하는 영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또 영이 원하는 것을 하는데 진노의 자녀는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 그겁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은 진노의 자녀다. 원래의 특성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서 저주받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인간의 인생이란 항상 온갖 문제에 부딪혀서 미신과 다른 종교를 찾지만 항상 결국은 고통만 당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불신자들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결과 우리의 영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죽었다는 거죠. 뭐가? 영이 죽어버렸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단절된 상태에서 영이 죽는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예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어떤 말을 하냐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이 죽었는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를 믿는 것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5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죠. 여러분, 성도라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는 거듭났지만 우리의 마음과 몸은 아직도 저 세상에 있다. 습관이. 우리 아버지, 진짜 아버지를 만났는데 진짜 아버지는 재벌이에요. 신혼이 복권이 돼서 재벌 2세로 아주 큰 집에 저택에 살고 일하지 않고 직원들을 부리면서 살 수 있는데 내가 가난했을 때 늘 나이트에서 웨이터를 하던 버릇이 돼서 밤이면 밤마다 거기 가야지 마음이 편안한 거야. 그래서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이트 클럽 가서 웨이터를 하는 겁니다. 영은 죽었다. 살아났는데 몸에 배인 습관이 진노 자녀의 습관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영이 죽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래.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우리가 일어날 때가 언제냐면 예배 드릴 때 일어납니다. 주일날 딱 한 번 일어나요. 보통 사람들 자다가 주일날 한 번 일어난다고요. 안타깝지만 목사님은 이게 보이니까 간곡히 고민하는 겁니다.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제발 말씀 보고 기도해라. 계속 말하는 게 말씀 볼 때 잠깐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잠깐 일어나고 예배 드릴 때 잠깐 일어납니다. 그리고 계속 잡니다. 잠자는 자여 웨이크업 일어나. 성령은 늘 우리에게 웨이크업 일어나. 제발 좀 일어나. 그냥 눈 뜬 상태가 웨이크업이 아니에요. 아직 자고 있는 거예요. 가수면 상태. 눈을 완전히 뜨고 일어서서 다니는 게 웨이크업입니다. 일어나라고. 자는 척 하지 말고 게으른 습관도 버리고 일어나라고. 웨이크업하라고. 네가 예수를 믿어도 영이 새롭게 된 것 같아도 너 지금 아직도 자고 있어. 예배 드릴 때 말씀 볼 때 나를 찾을 때만 잠깐 일어나고 있어. 깨어 있어.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다 깨어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다 자고 있는 겁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옛 습관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서
주님 앞으로 전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그러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나? 죄의 노예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산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너희 아비 사단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영은 마귀에게 종노릇한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그래서 본질상 너희는 진노의 자녀다. 마귀에게 늘 종노릇하며 다니는 겁니다. 세상 풍조에 눌렸어. 교회 다니지만 타로하고 전보로 다니고 세상의 우상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고 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평생을 반드시 배격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 나오고 성도라도 마음의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서류상으로는 하나님, 법적으로는 주인인데 그 방의 문을 다 열지 않고 실질적인 키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속 잔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계속 자고 있다. 너희는 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구나. 너희 아버지는 마귀가 아닌데 왜 그렇게 자꾸 종노릇해? 하나님께서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 드리지 않았다고 얼마나 목회자들을 많이 책망하셨는데요. 내가 코로나보다 못하냐고 얼마나 막 책망하셨는데요. 너희 다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그 정도로 너희에게는 내가 신이 아니구나.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파하셨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문이 닫혔어. 여러분, 웨이크업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구를, 우주를 말씀으로 명해서 만드신 분이에요. 있어라, 빛이 있어라, 그럼 빛이 생기고, 지구야 있어라, 땅아 있어라 하면 땅이 만들어져요. 그런 분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는 영은 살아났는데 혼과 몸, 마음과 몸은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풍조. 이 현대인들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따르고 그 우상으로 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저주를 받고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 땅이 갈라지고 빠져서 막 수만 명이 죽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과 아수르에 다 죽어버리고, 똑똑한 사람은 다 죽고 배운 사람은 다 죽고, 이스라엘 자체를 나라의 문을 닫게 만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희한하죠. 무슨 이야기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농사가 풍요로운 땅에 이 가나안 족속들은 농사의 신이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농사의 신은 바알과 아세라다. 그럼 얘들을 섬겨야 되겠다. 겸하여 섬겼다. 자기들이 대대로 섬겼던 여호와한테는 마음을 60% 주고 바알과 아세라한테는 마음을 40% 줬다. 우선순위는 여호와지, 맞지? 그런데 농사 지을 때는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래서 하나님이 진노했다. 하나님은 100%입니다. OR 아닙니다. 엔드도 아니고 100%. 온리.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들이 너희가 두 마음을 품었어. 그게 진노한 거야. 두 마음을 품었어. 너희 두 마음을 품었어. 너희는 오직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야. 너희는 오직 나만을 경배해야 돼. 그냥 너 어디 경배하는 거야 지금? 너 나 정말 신뢰하지 못하지? 너 정체성이 뭐야 도대체? 하나님을 신으로 진짜 믿는 거야? 아니면 이 세상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정말 너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야? 오알이야?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버렸습니다.
먼저 믿는 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평생 마음에 우상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뭔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쓴뿌리도 제거한다고 하지만 뭔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몰랐으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망한 이스라엘을 그때의 그 이스라엘과 지금 우리가 별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물론 하나님 섬기고 있지. 주일날 잠깐 깨고, 기도할 때 잠깐 깨고, 큐티할 때 잠깐 깨고. 그리고 여호와가 최고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6일 동안은 내 마음에 다른 걸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2위, 3위, 4위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2위, 3위, 4위인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100%를 원합니다, 여러분. 100%. 네 마음의 100%. 두 마음 아니라 두 마음을 품으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뚝 떨어지잖아요. 하나님 섬겼다가 요 따라갔다 저거 따라갔다 툭 떨어지다가 결국은 나가버리는 거죠.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 말고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는 귀신을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무릇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성경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의미가 죄의 노예가 되었다, 마귀에게 종노릇한다, 사주팔적 운명에 매여 산다, 세상에 매여 살고 귀신을 섬긴다, 하나님을 이 네 가지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이미 영이 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전 습관을 버려야 되겠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많습니다. 걱정, 염려가 많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영은 살아났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왜 걱정, 염려가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들어왔어요? 언제? 얘가 도대체 언제 들어왔냐? 나간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인격적입니다. 누군가 아무리 영적인 존재라도 문을 안 열어주면 절대 안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예습관, 불순종의 아들로 있을 때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재벌집 아들인데 매일 나이트에 가가지고 있으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이 가득하지 못하고 그 악한 것들이 나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불안한 겁니다.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계속 내 마음을 뺏고 있고 내 청춘을 뺏고 있고 내 돈을 뺏고 있고 내 건강을 뺏고 있고 우리 가정의 화목을 뺏고 있다고요. 그래서 계속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적 상태에 계속 내게 머물러 있어요. 두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성령과 사단이 계속 싸우게 내가 내버려 둘 겁니까? 한번 결단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인생의 허무를 느껴요. 그냥 허무가 아니라 속절없는 인생의 허무. 무엇을 해도 허무해. 속절없다는 것은 아무리 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 외로움과 고독이 해결되지 않는다. 늘 답답하고 괴롭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건 고독입니다. 고독.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모든 영혼은 고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어요.
그 고독은.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거 잘 몰라요. 고독한 거. 예수 믿으면 고독합니다. 그거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거는. 여러분, 사람은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고독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고독하고 외롭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고독을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독한 시간에 새벽에 깨면 하나님을 만나고 고독을 해결해야 될 시간을 알지 못하고 그 고독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걸 합니다. 그 고독함을 채우기 위해 다른 걸 한다고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고독하다면 하나님과 대화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고독함마저 없다면 하나님을 아무도 찾지 않을 겁니다. 결혼해서 마냥 기쁘고 좋고 항상 풍성한 상태로 마음이 꽉 차 있다면 누가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돈이 많아져도 건물이 많고 부유해도 고독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항상 그 상태가 외롭습니다. 외롭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 그건 고독입니다. 외로운 거는 누가 없어서 외로운 거예요. 세상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외로움이에요. 이제 고독은 세상 것으로도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내가 외롭다. 이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늘 나와 동행하는데 왜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고독한 거예요. 고독.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의 영적 상태는 죄의식이 없어요. 죄의식이 없다고. 요즘 연쇄살인마들이 얼마나 TV에 많이 등장합니까? 요즘에도 한 명 있죠. 상대적 윤리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나는 죄보다는 난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기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상대적으로 의로우면 되는 겁니다. 선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V에 나오는 정치인들이 막 비난해요. 왜? 그러면 내가 의인이 되거든. 쟤들보다 나는 낫잖아. 상대적 윤리. 상대적 윤리.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치와 성공과 인세관과 철학과 이념과 이런 것들, 인권 이런 것들 때문에 죄의식이 없어요. 이게 바로 세상 풍조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은 죄의식이 없어요. 죄도 교인인데 죄는 타로 1년에 10번 봅니다, 목사님. 근데 저는 한 번밖에 안 봤어요. 처음이에요. 상대적 윤리. 상대적 윤리.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 채 세상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제가 늘 말하죠.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영적 실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 실체가 있다. 여러분, 안 보인다고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영적 실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사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현상만 보고 계속 싸우게 되잖아요. 사람하고 계속 싸우게 돼요. 내 인생이 이유 없이 자꾸 속절없이 자꾸 무너지는 걸 반감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난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난 뒤에 살인과 도적과 서로 많이 먹으려고 창고에 많이 싸웠고 전쟁을 해서 죽여서 많이 가져오고 많이 뺏는 게 부자고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이 악함에 디대이고 전쟁과 살인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을 때 행했던 것들을 다 용서받을 수도 있고 또 영이 거듭났지만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도 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고 싶은 자들은 더
성경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더 높은 기준으로 맞춰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방편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강의를 할 때 막 그랬어요. 요즘 교회는 이렇다. 그랬는데 저는 그때 그런 교회가 됐을까? 이래 생각했는데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진짜 너무 많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는 어느 장단이 춤을 춰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영적 실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회사 다닐 때 회사를 다녔다가 대기업을 포기하고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목회자나 신앙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모태 신앙하신 분들은 이게 뭐 습관처럼 하고 이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내 삶을 모두 포기하고 새롭게 시작할 만큼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이 베트남인가 캄보디아 갔다 오셨는데 저희한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야, 그 나라 가니까요 신기하더라. 물을 사 먹더라. 야, 물을 1980년도에 물을 사 먹더라. 우리 1980년도에 물 사 먹었으면 그때 생수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지하수 퍼먹고 뭐 수돗물 먹고 그랬죠. 그냥 저기 선생님 거짓말한다. 저는 그때 경북 김천에서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선생님도 우리 촌놈이라고 또 거짓말한다, 뻥친다 또 물을 그냥 다 나오는데 물을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요즘 좀 물을 사 먹잖아요. 1990년대 후반인가 물을 사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물을 사 먹나? 야, 저 장사 되겠나? 처음에 우리할 때 장사 되겠나? 물 사 먹기 장사 되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생수 없으면 못 살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세상 풍조가 많이 변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너무 많이 변질되고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만 아직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따를 성경, 우리 인생의 빛이 되는 성경은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인간의 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했느냐 하면 그래야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근본적인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일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고 돈을 빼앗아가고 젊음을 빼앗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것을 회복해 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기만 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사라지고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항상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멸망과 저주에서 우리는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한 순간부터 완전히 벗어났어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지옥 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천국 백성이 이미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습관을 버리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기 시작한 것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우리를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내가 잘못을 했더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미 그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지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안 믿는다고 그 일이 안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열차를 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동대구역에서 서울 가는 열차를 탈 겁니다. 탔어요. 열차 타고 부산으로 계속 뛴다고 열차가 부산으로 갑니까? 무조건 서울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천국 열차를 탔어요. 우리는 무조건 천국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거든. 무조건 간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굳이 열차 타고 열차가 무거울까 봐 짐도 안 내리고 머리에 이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불편하게 왜 자꾸 그런 걸 섬겨요? 내려놓으면 되고, 불편하게 앉아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왜 불편하게 자꾸 부산 쪽으로 계속 뛰어요? 계속.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타로 보고 뭐 해야 더 행복하게 살 것 같고, 그거 봐도 천국 갑니다. 근데 굳이 뭐 부족 붙이고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기독교인이. 불편하기만 하고 더 힘들기만 해요. 그런 거 하면. 왜 자꾸 스스로를 죽여요?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됩니다. 열차는 갑니다. 예레미야 이가서 3장 33절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근심하게 하시고 고민을 주셨을까? 하나님 나라의 습관을 몸에 익히라는 겁니다. 너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그 정체성이 확실해야 된다. 100%가 돼야 된다. 지금 순도를 높여야 된다. 100%다. 아들 50% 됐다 이런 게 없어요. 아들과 딸이 100% 이미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으면서 그 백성들에게 물었던 질문이 단 한 개밖에 없어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걸 물어요. 넌 누구야? 누구야? 계속 물었어요. 밥을 안 주면서 넌 누구야? 메추라기 주면서 누구야? 광야에서 물을 못 먹을 때 너는 누구야? 계속 물어봤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목마릅니다. 물 주십시오. 이랬으면 될 건데. 예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이거 뭐 못에 따랐더니 엉망이고 이거 뭐 하나님이 진짜 실수하신가 얘가. 하나님 있긴 있나?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야.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거룩한 습관을 우리 몸에 익히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에요. 같이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 웨이크업.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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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그쪽으로 따라가고 있지만 너는 그쪽 세계 사람이 아니야. 일어나. 웨이크업해서 오면 돼. 와 그냥 와. 그 선을 넘어. 선을 넘어. 할 수 있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작년 연말 올 초에 제가 1년의 목표를 연초에는 보통 제시해 주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1월, 2월, 3월에는 예배를 주제로 많이 설교를 합니다. 그걸 포커스를 잡아서 1년 동안 목표이기 때문에. 근데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뭐를 이야기했냐면 한계를 넘어라 그랬죠. 한계를 넘어라. 아, 한계라는 단어가 부담스럽겠구나. 그냥 30분 일찍 일어나고 1시간 일찍 일어나면 그 한계를 넘는 건데. 그래서 바꾸기로 했습니다. 한계를 넘으면 2개가 있다. 이게 낫겠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한계를 넘으면 2개가 있다. 한계를 넘으면 많이 생긴다. 이게 훨씬 낫겠구나. 맞죠? 뭐 이렇게 뭐 계란 2판 준다 그러면 할매들 막 줄 서가면 아침부터 일찍 줄 서잖아요. 이거다 이거. 한계를 넘으면 2개를 준다고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그래 편안하게 다 얘기하겠구나. 제가 원하는 건 뭐 히말라야를 정복하라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조금 더 잠을 줄이고 조금 더 뭐 일 좀 더 하고 뭐 이런 거였는데 이게 말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한계를 넘어서 2개를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을 필요가 없고 늘 불안과 걱정, 염려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잘못을 해도 회개하면 끝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목사님의 가장 안타까운 뭐냐면 성도들이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뭘 원하겠어요? 잘 사는 것 결국 원하는 겁니다. 아무리 영적인 것 같아도 성도들이 잘 사는 걸 원한다고요. 그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목사님처럼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계속 하니까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두 마음을 버려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축복의 나라로 옮겨 오십시오. 그리고 늘 밝고 건강하게 기분 좋게 살아가십시오. 우리 안에 걱정, 염려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한 개를 넣으면 두 개가 생깁니다. 비가 막 억수같이 오는데 왜 거기 서 있어요? 왜 거기 서 있냐고요. 저는 중학교 때 저기 경북 김천시 계령면 금능군 계령면에서 계령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중학교 가면 화장실과 학교 건물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가려면 세모로 생긴 처마가 있는데 뛰어가야 돼요. 저 뛰어가가지고 운동장 중간쯤에 뛰어가가지고 거기가 가야 돼요. 그런데 비가 억수처럼 오면 화장실 가기 난감해요. 막 뛰어가서 화장실 처마에 이렇게 딱 붙으면 비가 안 와요. 여기 톡톡 비가 막 훅 떨어져요. 그게 뛰어가는 게 추억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막 뛰어가가지고 딱 이렇게 비 안 오잖아요. 처마 밑으로 들어오면 돼요. 근데 바로 발 밑으로 비가 억수처럼 떨어져서 막 물방울이 막 튀고 옷을 다 베려요. 흙이 막 튀니까. 여러분, 비가 억수처럼 오는데 왜 거기 서 있어요? 주일이 되면 예수님 밑으로 오시면 돼요. 걱정, 검정 가질 필요 없어요. 걱정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 밑으로 딱 피하면 돼요. 지금은 저도 많이 아플 때 정신과 약을 3개나 먹을 때 하나님이 네 사명은 설교하는 거잖아. 설교해 이제. 너무 아픈데 설교해. 하나님 너무 아파서 설교 못해요. 저 교회 신기한 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은 자기가 공황장애 겪는 그 상황이 되면 공황장애가 옵니다. 트라우마가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그 자기 스트레스 중 상황이 되면 옵니다. 근데 신기한 목사의 스트레스 준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설교하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교회 다니다가 문에 잘 못 들어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들어와가 저기 모양실에서 누워 있습니다. 퍼져가지고 못 나옵니다. 웨이크업 올라가 네 사명 그거에 올라서 설교를 해서 첫날은 막 참고 했어요. 근데 설교 마칠 때쯤 좀 나았어. 이상해. 두 번째 그 다음 주 설교하니까 반틈이 확 나와버렸어. 하면 할수록 자꾸 사라지고 또 반틈 거기서 반틈. 여러분 한계를 넘으니까 2주 때도 설교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호와 앞에 예수님 앞으로 그 명령을 듣고 예수님 처마 밑으로 딱 들어가 버리니까 약이 끊겨지더라고요.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다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처마 밑으로 나오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처마 밑이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과 기도 충만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만 하면 됩니다. 말씀 충만, 기도 충만입니다.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주일 잘 지키시면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